예, 오늘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을 사시고 앞 사람을 사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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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그 예배에 그 일부 예배 때에 3부 예배에 출석하시는 그 후지상이 오셨어요. 그 지금 2부까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난 그 교회 수양회 때도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후지상이 이제 그 3부 예배 드리다가 1, 2부 예배를 이제 처음 드려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그 낯설고 궁금했던 게 있었나 봐요. 제가 이제 3부 예배 때는 2부 예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더 이제 친근감 있게, 예,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좀, 그쵸, 좀 가까워지잖아요. 벌써 이 한 단계 올라가면 좀 이게 좀 그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다가 교회 와서 딱 예배 드리는데 여기 올라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굉장히 이상했던 건가 봅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왜 여기에서 예배 말씀을 하시다가 왜 여기에서 하시느냐, 그게 너무나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쵸, 궁금하시겠죠.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당연하게 그냥 한 것들이 누구에게는 그렇게 궁금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고요. 좀 잘 설명해 주시고 하세요. 그리고 그 태신자 카드를 갖다가 좀 작성해 달라고 하셨는데 한 달간 기간을 주는데 지금 보니까 5분이 이제 제출을 하셨네요. 아직도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 예. 나머지 분들은 오늘 가시기 전에 다 작성하셔서 내시고 가시는 거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용리 시사님만 크게 대답을 했는데, 김용리 시사님만 안 하고 가는 건 아니겠죠? 다 하시고, 김용리 시사님만 하시면 다 하실 것 같아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이 미역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반찬 너무나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가수들 있습니까? 가수.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어디 타고 왔다? 기분이 나쁜가 봐. 내가 비즈니스 한번 타고 왔더니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아. 대답조차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기분이 상한 것 같아. 그냥 저 이코노미에서 쫙 구석에 항상 박혀 다녀야 되는데, 한번 타고 왔더니 아주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편하게 왔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근데 제가 그 비즈니스 턱을 타고 오면서 좀 의외였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의외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거기 앉아 있을 줄 알았어. 근데 1등석에는 딱 2분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한 분은 일본 분이야. 한 분은 일본 분이고 할아버지인데, 아주 그냥 패션이 아주 찬란하더구만. 아주 이런 제 넥타이 같은 바지를 입으시고 그런 아주 좀 모자도 이렇게 하나 쓰시고 그런 할아버지가, 근데도 뭐 외모는 뭐 그냥 수수해요. 그렇게 입고 계신 할아버지가 분은 이제 제가 그분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다른 분은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비즈니스 칸에 딱 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실 줄 알았어. 내가 제일 늙었네? 야, 그 정도로 내 나이대 사람들은 얼마 안 있고요. 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얘네들은 뭔 돈이 있어서 이런 걸 타고 다니나 했더니만 그냥 생긴 게 그냥 보통 젊은이들이 아니야. 연예인인 것 같아. 연예인인데 내가 누가 누군지 나를 모르는 거지. 걔네들이 나를 모르지 나도 걔는 몰라. 문제는 그거야.
내가 분명히 연예인들 같아. 보니까 연예인들 삘이 딱 옷 입고 다니는 거하고 딱 이 말투며 이 행세가 젊은 연예인들이야. 근데 뭐 내가 언놈인 줄 알아. 내가 무슨 그룹이라고요? 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요즘 아이돌. 야, 정말 미치겠다. 아이돌 그룹. 그 아이돌 그룹에서 나 하나 이름 아는 거 있어. 뭐 방탄소년단? 아, 방탄소년단. 서연이 방탄소년단 알아? 그렇지. 서연이도 모르는데 내가 알면 안 되지. 뭐 걔네들인지 아닌지는 모르. 하여튼 남자애들이 이렇게 많이 젊은 애들이 많이 탔어. 근데 야, 그 하여튼 연예인 같아. 무슨 뭐 젊은 아이돌 중에 하나, 어떤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겠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탔어. 뭐 내 옆에도 앉았고 저게도 뭐 하여튼 그렇게 저거 했어. 근데 뭐 얘네가 누군 뭐 이름을 알아, 뭐를 알아? 그냥 너는 아는 나.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아는 연예인 옆에 탔으면 굉장히 좋았을 뻔했죠. 저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저는 많은 가수들을 제가 좋아합니다만 특별히 저는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노래가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하는 가수가 두 사람 있어요. 이제 남자 가수 빼놓고 제가 이제 남자도 오니까 여자 가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좋아하는 여자 가수. 장로님 좋아하는 여자 가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없을 것 같아. 장로님 없을 것 같아. 있으세요? 봐봐, 뭐 모르잖아, 없잖아. 장로님 김종희 씨님은 너무 많아서 탈이고. 제가 좋아하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이미자 씨예요. 이미자 씨 노래하는 거 보면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히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 가수들 뭐 가창력 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가창력 이전에 노래의 맛을 내고 노래의 여러분 그 노하우가 달라요. 요즘 아무리 발성이 좋은 가수들이 노래한다 하더라고요. 한다 하더라도 야, 이미자 씨 그 노래 그거는 정말 그분들은 정말 그 늙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힌 분들, 진짜 기가 막힌 창법을 갖고 있고요. 노래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리고 이제 그 이미자 씨 세대를 이제 지나서 제가 또 하나 그 여자 가수를 정말 이분 참 노래 잘하는 정말 최고다. 이미자 씨와 정말 쌍벽을 이룰 최고의 가수다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김연자? 아이고 어디 김연자? 김연자 좋아하세요? 김연자 좋아하시는구나. 장로님, 한수미 이사님이 김연자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시는구나.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심수봉 씨. 심수봉 씨 노래가요, 여러분 정말 노래 잘하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똑같은 노래라도요, 그 사람이 부르면 이게 느껴지는 이 감정이 달라져. 제가 많은 노래를 좋아해요. 아마 제가 유행가 노래 좋아하는 거 아마 장로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장로님 그걸 알고 있대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노래를 제가 좋아하고 불렀는데요. 그렇게 예수님 권사님 그렇게 안 보였어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울에 나와 앉아서. 이게 이제 그 정미조 씨 노래입니다. 이 개울이라고 하는 정미조 씨 노래인데 유명한 시죠. 유명한 시에다 이제 가사를 이제 곡을 붙인 겁니다. 이 정미조 씨가 옛날에 불렀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미조 씨가 부르는 게 다였죠. 그래서 정미조 씨 노래하면 그냥 개혁을 하고 그냥 그 노래 정미조 씨의 음성으로만 듣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야, 이걸 갖다가 심수봉 씨가 불렀네. 심수봉 씨가. 근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정미조는 잊혀졌어. 정미조가 원조 가수인데 야, 심수봉 씨가 이 개요를 부르는 것을 딱 듣고 와, 그걸 듣는 순간 이야, 정말 뭐 잘 부르는지는 알았지만 정말 그 노래에 취해가지고 제가 어제 밤에 개요를 갖다가 심수봉 씨의 노래로 듣고 싶어서 제가 비즈니스를 타고 왔잖아요. 심수봉 씨 노래 들으면서 왔거든요. 아, 근데 개요리 딱 들렸던 거야. 그래서 그 가락이 떠나지 않고 그 가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개요를 심수봉 개요를 쳤어. 그랬더니 심수봉 씨의 영상이 나왔어. 근데 역시 부르는데 와, 잘 불러. 정말 잘 불러. 그래서 그분이 한 편이 나온 게 아니라 뭐 MBC에서 아마 그 특집으로 심수봉 콘서트를 했던 방송인가 봐요. 그걸 갖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봤네? 다 봤어. 그런데 역시 잘 불러. 잘 부르는데 저는 그분이 이제 그 노래 가사말 여러분 그때 그 사람으로 그 데뷔한 가수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신앙인이 되었는지 모르시죠, 잘? 잘 모르시죠? 정말 얼굴도 보면 여러분 옛날 얼굴하고 달라요. 정말 너무나 정말 은혜가 있는 얼굴이고요. 그리고 그 공중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마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라고 인사하고 마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심수봉 씨 노래 보면 거의 다 한 90%가 다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아시죠? 거의 다 사랑에 관한 노래. 그것도 어떤 사랑이었냐면 거의 다 남녀 간의 사랑이었어요. 옛날에 만든 곡들은 거의 다 남녀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노래의 어느 순간부터 가사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심수봉 씨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러시아 곡입니까? 백만송이 장미 그것도 보면은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분과 함께 저별나라에 갈 수 있다네, 그렇죠? 그걸 이제 묘사해서 노래한 거고 또 한 곡 이제 부르는 것을 보니까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한 그 가사를 가지고 노래도 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또 부르고 마지막으로 하는 그 양반이 하는 멘트가 뭐였냐면 이 세상에 정말 단 하나의 사랑밖에 없는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의 진실한 사랑밖에 없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심수봉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이제 본문 몇 절이었습니까? 4절로 8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어떤 여러 가지 고난, 그 고난들이 노아도 그랬고 노아 식구들도 그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롯도 그랬지만 그들이 받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흉악한 모든 범죄가 일반화된
그러한 사회 속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보통의 행악들이 그 시대에 주류를 이뤘던 악들이 뭐냐 하면은 다 음란이었습니다. 거의가 다 음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뭡니까?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더 진하고 더 깊고 더 많은 육체적인 사랑, 이 쾌락을 누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취하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밥 하루 3끼 먹고 사는 거 똑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더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탐욕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했고 힘을 갖기를 원했고 소유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 모습들이 노아 시대나 롯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살펴봐야 하는 것들은, 그래서 9절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불의한 자의 형벌을 아래에 두어 심판까지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이제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모든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경건한 자라 해서 자기 스스로의 경건으로 이러한 자리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나도 뭐예요? 거기에 휩쓸려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돼요. 그런데 뭐 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을 입은 거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무엇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뭐예요? 시험에서 건지시고. 시험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 어디에서? 그 죄악이 난무한 그곳에서, 나도 그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한 거다?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짐을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그렇게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심수봉 씨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노래 가운데 데뷔했던 그곡, 그때 그 사람, 여러분 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장로님, 낯설어요. 그래.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렇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근데 그 비가 오면 늘 그 사람이 생각나.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뭔가가 있었어. 그렇죠? 뭔가 진한 뭔가가 있었어.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항상 생각이 나지. 근데 맨 마지막 절 가사가 여러분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막 생각 안 해. 이제 끝까지 불러보는 거야. 쭉. 불러보고 있는 거야. 네? 아, 몰라요?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빨리 잊으세요. 여러분, 비가 오면 생각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잊어야 할 사람이에요. 잊어야 할 사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9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불의한 자를 형벌의 심판 아래 그대로 끝까지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갔다?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과 함께 원하는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를 봐도 어때요? 똑같아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시 말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임을 우리의 시대상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예요? 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BTS 교육 받을 때 첫 시간에 왔던 이지훈 간사, 그 목사님 얘기 들었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 그분이.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이 다 대한민국의 재벌 총수들 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 정말 다 아는 사람이래. 그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고백했다잖아요. 나는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 벌고 이만큼 세력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남자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일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세컨드고 서드두고 이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자신의 힘이고 멋이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의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을 위해 더 가지려고 하고요. 이것을 위해 더 높아지려고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려고 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곧 노아 시대에도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도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뭡니까? 똑같이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그들로 통하여서, 그 세상 그들이 행하는 일들로 통하여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게 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의 삶은 이게 다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아이고, 그것도 사람이라고 딱 봐. 할 거 다 하잖아. 할 거 다 해. 딱꼭질 하는 거 봐, 세상에는. 아연이 딱꼭질 하는 거 처음 들었죠? 나도 처음 봤어. 세상 사람들이 삶이 그렇다는 것이, 우리는 어색하게 될지 몰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 여러분 손에 권세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세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충남 도지사 되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꿈도 꾸지 마. 권세 없음을 감사하십시오. 그것뿐입니까? 지질이 가난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정말 여기 누군가가 있어봐. 평생 쓸 거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다 써야 할지 모르는 돈이 여러분에게 손에 있다 해봐. 여기 앉아 있겠어요? 김용희 이사님, 잊어야 할 사람이 아니지, 더 만들어야 할 사람이겠지. 아이고, 권세 없는 게 감사한 거고요, 가난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건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 그들의 행하는 주된 그 행태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담대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야. 전혀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 9절 하반에 그래서 이들은 하면서 뭐예요? 담대하다. 그리고 뭐하다? 고집하여라고 고집하여. 전혀 거기에 대해서 꺾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초지일관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서 그 길로 그냥 들어선 길을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걷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뭐래요? 떨지 않는다. 떨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야. 전혀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러면서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뭐예요?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여러분, 인생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인데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매일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서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대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어떤 눈을 가졌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볼 때에 어떻게 본다? 네,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인격, 그 사람에 대한 생명이 아닌 단순히 뭐예요? 그냥 육체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이 자리에서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또 다른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신만으로 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할 거야.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군대에서 하는 얘기가, 막사에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뭐예요? 거짓 뭐예요? 아이, 군대 안 갔으니까 모르지. 장로님 무슨 얘기 했어요, 군대에서? 장로님 입으로 얘기하기 곤란하죠. 제가 할게요. 거의 다 여자 얘기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아, 맞아요, 안 그래요? 뭐야, 이상하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쉬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갖다가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자기 혼자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러니까 동료를 찾는 겁니다. 동료를 찾는, 동료를.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같은 것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는 자들이 거기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고 경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자들도 뭐 하는 겁니까? 충분히 담대함을 심어주고 그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탐욕에 뭐예요?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아주 성경이 아주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네, 거기에 아주 연단이 되었어. 그러니 여러분 이거 포기합니까? 하루 이틀 하다 말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초지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길이 아닌 길은 가지를 말아야 돼요.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갔다가 길이 아니면 돌아서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여러분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들어선 길을 갔다가 돌아서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로 다시 끌려가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고, 이것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길이 아닌 길은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것이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흔히 사춘기 때 그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요 그렇게 너그럽지 않아요. 그것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난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장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그렇게 생명을 걸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들었으면 그 길을 돌이켜 나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돌아설 수 없는 길을 가는 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저주의 자식.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들과 휩쓸려서 살다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해요.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만 바보인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의식 가운데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장땡입니다. 장땡 또 설명해야 돼? 장땡 설명해줘야 돼? 최고입니다. 다시. 그런 쪽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38 광땡입니다. 그렇죠. 권사님 표현이 점잖하네. 나는 너무나 쌍스러웠어. 세상에. 장땡이 뭐고 광땡이 뭐야. 그렇죠. 뭐라고 그러셨죠? 손해보는, 옆 사람에게 다시 얘기해. 그런 면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정답이네. 그래. 그게 은혜고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 사람인 것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의 이런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틈타려고 하고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모습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아까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건한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뭐 하는 겁니까?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한 거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는 다 먹석같이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우리 권사님들 늙었는데도, 늙었다고 표현하는, 나이 연세 드셨는데도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그렇죠? 할머니로 안 보여요. 예쁜 아가씨로 보여요. 아가씨로 보여요. 그래서 권사님들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그래요.
그러한 모습들의 삶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